안녕하세요. 혹시 어떤 일을 딱 앞두고, 내 믿음이, 내 능력이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데?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 우리는요, 정말 짧지만 바로 그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누가복음의 한 구절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본질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,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던지는 아주 솔직하고 또 지극히 인간적인 요청으로 시작됩니다. 저희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. 어떠세요? 이 말이 꼭 우리 마음속 이야기 같지 않나요? 살면서 큰 도전에 부딪혔을 때, 내 믿음이 너무 작아! 라고 느껴봤다면 제자들의 이 간절한 마음이 정말 남일 같지 않을 거예요.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매달린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. 누군가 당신에게 7번 잘못하고 7번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 7번을 다 용서해 주어라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 엄청난 요구 앞에서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예상 밖입니다. 제자들은 믿음을 더 주세요 하면서 양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 주시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믿음에 대한 그들의 생각 자체를 그 관점의 뿌리부터 완전히 흔들어 버리십니다.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제자들은 믿음을 양의 문제로 봤어요. 믿음이 10만큼 있으면 10만큼의 일을 할 수 있고 100만큼 있으면 100만큼의 일을 할 수 있겠지? 하고 생각했던 거죠.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.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,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를 드시죠.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. 이 강력한 이미지를 잠시 마음에 한번 담아보세요.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그 씨앗 하나가 저 거대한 나무를 통째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. 이 비유의 핵심은 그냥 작은 것도 위대하다, 이게 아닙니다.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가득한 살아있는 믿음을 상징하고요. 반면에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건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의 상징이었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. 양이 아무리 적더라도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. 내 믿음은 부족해 하면서 더 큰 믿음을 구하기 전에 지금 당신이 가진 바로 그 작은 믿음을 먼저 사용하라는 겁니다. 이미 당신 손에 불가능을 움직일 힘이 쥐어져 있다는 정말 놀라운 선언인 거죠. 자,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표현해야 할까요?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이어서 종의 비유를 통해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, 즉 봉사로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. 비유 속에 나오는 종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보죠. 땡볕 아래서 온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다가 정말 지쳐서 돌아왔습니다. 이제 좀 쉴 수 있을까요? 아니요. 쉬기는커녕 이제부터 주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곁에서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.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차례가 돌아오는 거죠. 그야말로 완전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. 종이 명령받은 대로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? 이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봉사와 보상의 관계를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는 질문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도하신 대답은 당연히 아니요입니다. 이 비유에서 봉사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칭찬받아야지 하는 식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, 그뿐이라는 거죠. 솔직히 말해서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하고 또 동시에 가장 오해하기 쉬운 마지막 구절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. 바로 쓸모없는 종이라는 이 표현의 진짜 의미가 뭔지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. 자, 여기서 쓸모없는 종이라는 표현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. 이 말은 저는 정말 가치 없고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.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. 이건 하느님 앞에서
저는 제가 해야 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. 그러니 제가 한 일로 특별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자랑할 권리가 제게는 없습니다. 라고 고백하는 아주 성숙하고 깊은 겸손의 태도인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.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.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.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과 봉사의 마침표는 바로 이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. 이제 오늘 이야기의 두 조각이 어떻게 하나로 딱 맞춰지는지 보이시나요?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믿음이 뽕나무로 옮기는 행동에 힘을 주고요. 그리고 그 엄청난 힘을 사용하는 우리의 자세는 바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쓸모없는 종의 겸손함이어야 한다는 것. 이 둘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충분히 강력합니다. 둘째, 그 믿음으로 하는 여러분의 봉사는 보상을 위한 거래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겸손한 의무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나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